제가 오늘 급조된 사회자입니다. 네, 급조된 사회자 이영미입니다. 드레스가 안 왔네. 너무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제가요. 네, 너무 급하게 받는 바람에 나 드레스가 아직도 안 오고 있다는 거지. 누구 말을 드려야 되지? 하여튼 여기 있으라고 미안합니다. 제가 영식이 오빠를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교회 온지 이제 5년이잖아요. 영식이 오빠가 안 믿겼어요. 영식이 오빠가 어떤 말을 해도 제 입에가 닥쳤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지금 거의 이제 5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오빠가 나를 내가 이렇게 오빠가 나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빠를 먹어야 하는 거구나. 내 기가 닥쳤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영식이 오빠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불편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한 거지 그 사람이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고요. 그걸 하나 둘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이렇게 깨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사실은 제 성격 자체가 저기 정말 저 고바위 저 산꼭대기 뾰족한 바위였어요. 그게 이렇게 정말 치마하고 그 풍파를 겪고 하다 보니까 굴러서 이제 저 하루에 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렇게 누구나 다가 조약돌이 되는 조약돌이 그 거제도 몽돌 해수욕장 가면 돌이 다 또글또글해요. 그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서로 저 하모니를 이루어서 악기같이 들리거든요. 바로 그 소리가 나는 오늘 어떻게 다시 한번 크게 해봅니다. 뭐라고요?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 크게 시작! 마침내 드러나고 네,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제 자신이 다 까발려지고 이렇게 까발려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너무 가벼워요. 예. 그리고 진짜 영식이 오빠가 오늘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진짜 영식이 오빠를 아주 조목조목 맛있게 먹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귀를 갖다가 열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럼 오늘 강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영식 오빠 올라와 주세요. 네. 특성을 지금 하다 보는데요. 자, 특성부에서 먼저 특성을 듣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몇 순입니까? 몇 순? 합순. 네. 네. 아니, 현재 컨셉이 저 선글라스 안 났어요? 어디 갔어요? 네. 자, 특성을 갖다가 자, 앞에서 차렷. 아직 이야 무슨 한 표가 다 나오네요. 선글라스 대신 오빠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자, 배꼽선 예쁘게 인사. 자, 손만 주세요. 미안합니다. 저 영식이 형은 순장이시거든요. 근데 순원이 없어요. 순원이 없는 순장입니다. 순원이 없는 게 아니고 전국에 깔려 있어 가지고 여기에 참석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합창을 영식이 형하고 저하고는 40년 직이거든요. 40년 동안 같이 중공업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같이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영식이 형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제 눈에 이렇게 보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손길로 잡아줬어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하나님이 손길로 잡아줬고, 혼자서 잘났다고 떠들 때에도 하나님이 잡아줬어요. 지금까지 영식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생한 증인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도 주님께서 그걸 비껴나가게, 또 혹은 메뚜기처럼 뛰어넘게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식이 형을 이야기할 때 저도 빠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듣기 전에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자 이렇게 합창단입니다. 사실 여기에 영식이 형 순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믿음으로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믿음으로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음으로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진우 형제가 증거하고 소개한 이영식 형제입니다.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까 너무나 떨리는 마음 참 밀려옵니다. 오늘 말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말씀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어려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어떡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어제 용성 형제가 증거했듯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면서 유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도 이제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말은 유언밖에 없겠구나. 그동안의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으로 유언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밀려왔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64년 1세기 때 되죠. 처형 날짜를 받아놓고 얼마 안 있으면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3절, 14절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한 그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바른 말이란 뜻이 아름다운 말이란 뜻입니다.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부탁이잖아요.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있다고 하죠. 아름다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한 것 중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지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음 근원부터 아름다운 동산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되면, 그 말씀이 육체가 안 되면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만이 지켜지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음성을 들은 후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리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됐습니다.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살인자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어제 저녁 손석희 형님 말씀 속에서 빌로몬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그 마음,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그 사람을 부탁하는, 다른 말로 바울은 그때는 모든 사람을, 자기 유대교의 신앙에 위배되는 모든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어찌 보면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된 복음은 우리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 앞에 완전한 모델이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랬습니다. 본받으라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함께 교통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요 한 구절 속에 헬라어로 된 말씀이 부탁한 것은 파라데케, 맡겨진 것이랍니다. 원래 맡겨진 것을 부탁한 거래요.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답니다. 그것을 맡겨놨으니까 너가 지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데 높은 가치, 선함,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주 좋은 가치, 선한 것. 그 다음에 지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휠라소라고 하는데 경계하다, 파수꾼으로서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탱자탱자하는 삶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건 율법이 아니고 생명의 내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서도 진선미 많이 회자되고 찾잖아요. 미스 코리아를 뽑아도 진선미로 뽑고
가수 왕을 뽑아도 뭐 트로트 같으면 진선미를 뽑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모든 세상에서도 추구하는 게 진선미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의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어진 그 상태로 있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상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란 거예요. 사람이 아름답다 할 때도 이목구비가 제 위치에 바르게 있는 게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미인을 뽑을 때도 그렇고 미남을 뽑을 때도 그렇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제 위치,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창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 앞에 딱 오시게 된 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첫 번째로 아름다운 에덴, 아름다운 생명, 아름다운 창조인데 에덴 동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와 우리 자신들과 적용되어서 동일시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사와 계시로도 볼 수 있고 또 믿기지 않아서 신화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응해지는 말씀이에요. 이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진 네 근원이 되었다. 네 근원이 되었다고 그러냐? 그 네 근원이 됐는데 강 이름이 참 묘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강이 비손이고 둘째 강이 기온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 헬라어로 티그리스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비손이라는 말은 풍요, 부요. 그래서 정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혼이란 말은 생명을 말합니다. 셋째가 히데겔, 티그리스는 능력을 말합니다. 넷째가 유브라데는 결실, 열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내 근원을 갈라진 그 속에는 풍요와 생명과 능력과 결실,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에는 이 네 가지의 풍성함이 다 수확되고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여름 주제인 마침내 드러난 몸 안에는 이러한 네 가지 방면의 네 강의 근원이 흘러나가고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풍성한 이 열매와 능력과 풍요와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창조 앞에 우리가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름다운 생명. 임마누엘이죠. 아름다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생명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나누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임마누엘, 선지자, 사사, 왕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인자로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믿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 안에서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영성 형제를 통해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전혀 잉태하지 아들을 낳는다. 우리에게는 그냥 부정모혈로만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우리가 신뢰되고 인식되고 믿어지나 하면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집니다. 이거는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고. 세 번째, 아름다운 연합이라고 했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것은 대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전한 근황까지 대대로 이루어집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진선미가 다 나오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나 조금 전에 진원 형제가 접송을 하면서 잠깐 멘트를 했는데 진원 형제와 함께한 이 40년이 정말 축복이고 은혜고 복음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진원 형제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왜냐하면 내 의도가 내 개인적인 의지로 만난 형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형제로 만나서 연합되어져서 한 생명을 나누게 된 형제입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죠. 40년 동안에.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한 형제로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니까요. 영생이란 말 자체가 이터널 라이프거든요. 다함이 없는, 끊임없이 흐르는, 다른 말 막힘없이 흐르는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와 함께 흐르는 관계,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사랑. 제가 다윗과 요나단을 증거를 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연려가 있습니다. 연려가 누구죠? 효부도 있고 연려도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는, 그걸 조선시대는 연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예수께서 한 이 계명은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은 이 계명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한 가지, 하나밖에 없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예수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합니다.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구약에서 대표하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의 사랑이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누굽니까? 일대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보고 노래한 거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부터 사울은 악심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십몇 년 동안 쫓아다닌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안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지킵니다. 가만히 흐르면 자기는 왕이 되잖아요, 요나단이. 그런데 자기는 왕이 되고 좋으니까 다윗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아버지의 영역하면서까지 친구 다윗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 우정은 아가파옵니다. 아가파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인류 역사에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만큼 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공급할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가면서 결국 십자가로 가신 후에 제3일에 부활하신 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던 그 생명 주는 영, 이 생명의 영을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나니까, 다른 말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고 나니까 그 생명의 영을 받은 모든 제자들, 우리 키재기 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모두가 예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드러난 몸, 이 한 몸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로 드러날 때 넉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려고, 이걸 벌써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이 구약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향기, 마리아의 옥합.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느 곳에는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에게 한 그 모든 것을 왜 아름다운 것인가? 한 달란트 되는 옥합 향유라고 했어요. 한 달란트라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한 데나리온이 어른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노동치니까 그러면 300일 노동치잖아요. 오늘날 말로 하면 하루에 10만 원 같으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네요. 결국은 엄청난 그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거는 자기의 전 재산이에요. 옥합은. 그걸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는 말은 자기 모든 자신을 예수에게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완성하는 데는 이 여인과 같은 이 허비가 없으면, 이 여인과 같은 이 옥합이 없으면 교회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그것을 두고 꾸지람하고 나무란 가룟 유다가 무슨 말했죠? 네가 왜 쓸데없이 이것을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같은데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나무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했느니라. 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능하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증거한 것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자기 장례를 위해서 죽음을 했대요.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장례에 포함된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아니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 자기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은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들어지는 곳에는 향기가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2PM, 아니면 우리의 이 공동체가 온 누리에 가득한 향기가 나타나려면, 이 복음이 향기가 퍼져가려면 이 여인과 같이 우리 전 존재가 드려질 때 이것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서 하늘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제가 성경에 없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름다움, 가치 있는 삶.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걸 제가 적었는데요. 이 영화를 제가 보고 오래도록 제가 은혜를 입은 내용입니다. 1998년 개봉한 영화고 제2차 세계대전 때 마지막으로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그 배경을 삼아서 촬영한 영화죠. 유태계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톰 행크스라는 주연을 실제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화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는 2차 대전 때
닐런드라는 형제가, 우리는 5형제거든요. 4형제가 있는 미국의 한 가정에 4형제가 예전에 전부 다 전쟁터에 징집이 됐습니다. 닐런드 4형제가. 그런데 2차 대전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그런데 3형제가 죽어서 전사했어요. 근데 마지막 형제가 아직 하나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미국의 최상부 참모총장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돼가지고 그 4형제의 어머니께 자기 4형제를 나라에 바친 그 가정에 마지막 대응은 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은 이 한 아들을 전쟁에서 빼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라 하고 시작한 작전명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실제는 닐런드 4형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내용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영화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다 8개국의 병사들 16만 명이 작전에 투입된 거예요. 독일을 상대로 해서. 노르망디는 프랑스 해안이잖아요. 2차 대전 막바지입니다. 이 독일을 마지막으로 쳐부술 작전을 해가지고 1만 명을 투입해갖고 상륙작전합니다. 우리나라 상륙작전은 뭐죠? 인천 상륙작전이잖아.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패배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이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가 찍어진 겁니다. 촬영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원이 8명입니다. 이 8명이 이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 8명이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놈 구하기 위해서 8명이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속에 이 특수부대원들이 많은 심각한 고뇌를 합니다. 이 작전 중에. 라이언 일병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아이가. 이런 많은 자기들 안에서 고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부대에 인도자가 누구냐면 주연 배우는 톰 행커스인데 존 밀러 대위입니다. 이 대위가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상부의 명령을 하달받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지킴이 나옵니다. 지키다. 지켜야 나라가 서는 거예요. 나라가. 최상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에 2사람이 살아남아요. 다 죽어요. 결국은 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합니다. 구해서 어머님께 다 죽고, 막내 이 라이언은 자기 엄마에게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영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살아난 라이언이 노인이 돼가지고 자기 가족과 함께 자기를 살려준 부대의 지휘자 존 밀러의 묘소를 찾아가서 거수경례를 합니다. 노인이. 왜냐하면 존 밀러 이 대위가 마지막에
라이언 일병이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은 연합군에 의해서 살림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서 어머니께로 돌아간다. 이 내용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나라가 필요한, 나라가 절대적으로 명령을 하라는 만큼 필요한 라이언 일병인가? 내가. 아니면 내가 그 귀중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원인가? 나는 라이언 일병인가? 아니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 명령을 받은 특수부대원인가? 이 묵상을 하는데요. 먼저는 제가 특수부대원들로 말미암아 내가 적진 속에서 살림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는 황경연 형이라는 특수부대원을 통해서 저는 구출됐습니다. 적군이 득실거리는 사탄의 득실가 난무하는 그 현장에 특수부대원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림을 받아서 아버지 품으로 옮겨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구해야 할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투입된 특수부대원. 내가 먼저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로잡혀서 나는 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러 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내게 주셨구나.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는가? 첫 번째, 아름다운 생명 복음, 아름다운 생명. 요즘 진호 형제가 사도행전의 길을 간다고 자주 매월 올리잖아요. 사도의 발걸음입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복음을 들고 사탄의 적진 속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살려서 아버지 품으로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 일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발휘함과 같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않은 자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듣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들었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 두표미 형제 자매들은 마침내 드러난 한 몸을 이루어 갖고 이 복음을 갖고 향유를 뿜어내면서 곳곳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고 또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두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교회. 마이크 꺼. 마치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를 수용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마침내 드러난 몸을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의 영원한 명 우리 주 예수께서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전사들이 되고 특수부대원들이 되어서 적 속에서 허덕이면서 당황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구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발걸음을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라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마리아와 같이 전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드려져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의 왕노를 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